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마국간의 축복을 받읍시다. 축복도 별거 다 있네요. 그죠? 마국간의 축복을 받읍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가정, 삶 속에 또 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도대체 성탄절이 뭐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성탄절. 성탄일, 우리가 12월 20일 메리 크리스마스 뭐 별소리를 다 하는데 이게 뜻을 우리가 좀 아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눈 좋으신 분들 보니까 여기 서면은 다 눈들이 좋으신가 봐요. 안경 쓰신 분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내가 눈이 좋으니까 태양 쳐다볼 게다. 쳐다볼 수 있는 분 있어요? 난 눈 좋으니까 태양 얼마든지 떠오르는 태양 쳐다볼 거야 하고 눈을 크게 뜨고, 그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태양은 정면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뭘 가지면 볼 수 있을까? 옛날에 학교 다닐 때에 유리에다가 촛불을 가지고 새까맣게 만들어요. 촛불을 가지고 유리에다가 새까맣게 하면은 그걸 이렇게 보면은 태양이 알그스름하게 보여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맨 눈으로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없지만 뭔가 가리우니까 태양이 보이더라. 그럼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라는 헬라 말이에요. 데오스라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도 못 보는데, 우리 맨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찾아오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옷을 입으셨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개미를 쳐다보고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이 개미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듣죠. 그죠? 그래서 뭐 동화 같은 얘기지만 사람이 개미가 되면은 이렇게 더듬이까지 야야야야야 저쪽 오른쪽에 가면은 먹을 것 많이 있어 알려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직접 찾아오셔가지고는 맨눈에 태양도 못 보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육신의 옷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으셨다. 무슨 옷? 몸뚱아리라는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예수님이라고 그런다. 이해되시면 하면, 육신을 하나님이 직접 인간 세상에 아무리 얘기를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인간과 똑같은, 우리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성탄일이라고 그런다. 성탄일이 뭔지 이해되신 분 아멘? 그렇게, 그게 성탄일이 하나님이 육신이라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분이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려고 오셨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축복해 주시려고. 세상 사람들이 주는 복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응애 하는 아기로 오셨는데, 그때 당시가 언제냐 하면 지금부터 2000년도 더 됐대요. 근데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여러분들 혹시 엄마가 나를 낳을 때에 마구간에서 낳았다 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느냐 하고 봤더니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구간. 근데 왜 마구간에 태어나셨느냐 하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당시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대요. 헤롯이라는 왕이 놈들아! 그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백성들의 숫자를 알아야 어르신 한 분 오시는데 백성들의 숫자를 알아야 뭘 거둘 수 있을까요? 세금을 거둘 수 있어요. 세금. 이해되시면 하면 자, 백성들의 숫자를 알아야 세금을 거두겠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도 5천만 명이 넘었다는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민등록증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주민등록증이 아니고 이게 뭔가 호적을 해야 된대요. 호적을 하는데 왕이 명령을 내려요. 여봐라, 모든 백성들은 전부 다 호적을 해라. 그래서 호적을 다 하는데 나 여기 세섬에서 하니까 세섬에서 할게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박 씨는 여러 가지 박 씨가 있지만은 우리 전 이장님 미랑 박 씨죠, 그죠? 구정공파고 그런데 미랑 박 씨는 전부 다 어디로 가서 해야 되느냐면 밀양으로 가래요.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대한민국에 5천만 인구가 살고 있는데 내일 모레 딱 하루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밀양박 씨는 밀양으로 가. 전주 이 씨는 전주로 가. 김 씨는 김해로 가. 그러니까 임금님이 2000년 전에 호적하라고 세금 거두어 드리려고 명령을 내리는데 자기 조상의 고향 동네로 가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에 마침 뱃속에 이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시려고 오셨는데 엄마가 마리아래요. 그리고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요셉이래요. 요 두 분의 고향이 어디냐 하면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이 사람의 고향 땅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김 씨는 어디로? 김해로. 박 씨는 밀양으로. 이 씨는 전주로. 이런 식으로 다 모든 백성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라.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딱 기한을 주어가지고 그 안에 안 하면은 전부 다 감옥에 넣는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일까요? 많을까요? 그 후손들이 다윗의 자손인데 후손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가는데 베들레헴 동네가 사실은 우리 세섬보다 좀 커요. 조금. 세섬보다 조금 크는데 여관이 몇 개 있었느냐? 한 서너 개밖에 없었나 봐요. 여기도 수양관 있고 휴양관 있고 민박집 있지만은 여관이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베들레헴 여관으로 몰려드니까 세상에 베들레헴에 방이 없어요. 방이 꽉 차가지고 있는데 이때에 이 마리아가 뱃속에 예수님을 가지고 그 동네에 와서 보니까 남편하고 이제 둘이 와서 보니까 여간방을 못 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죄송하지만은 요 두 양반이 시골 티가 난대요. 무슨 티가 나요? 티가 난대, 티가. 근데 똑똑똑 방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있어도 안 줘요. 왜요?
이 사람 돈 없을 것 같아. 돈 몇 푼 못 받을 것 같다. 메뚜기도 한 철이라는데 지금 방 한 칸이면은 10만 원도 더 받을 수 있는데 돈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무리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여간집은 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 집에 가서도 제 마누라가 지금 아기 낳게 생겼는데 방 한 칸 좀 빌립시다. 안 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갈 곳이 없어요. 이해되시면 아면. 그러니까 배는 부르고 만삭이 됐고 갈 곳이 없어가지고 이 집 저 집 두드리고 쫓겨나는데 어떤 모습이 봤나 봐요. 젊은 사람이 아기를 가져가지고 금방 낳게 생겼는데 저걸 어떻게 해? 주인 눈치를 싹 쳐다보다가 보소 왜요? 방 있어요? 아니고 방은 없는데 내가 관리하는 마구간이 있어. 돼지우리가 있거든요. 그쪽으로라도 가서 바람 좀 피하실래요? 이 얘기가 그냥 그렇구나 하고 생각나면 끄떡끄떡 머리 좀 끄떡여 봐요. 그래야 말하는 사람이 조금 그렇죠. 그죠? 그래가지고 마구간으로 갔대요. 이 마구간으로 간 것이 이해가 되시면 하면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정머리가 더럽게 없는 동네가 어느 동네요? 우리 새섬께 왔으면은요, 안 그럴 거죠, 그죠? 아니, 방 빌려줘지. 애기 낳게 생겼어. 큰 방.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은 인정머리가 더럽게 없어가지고 방 안 빌려줬대요. 근데 남의 집에 머슴살이 하는 사람이 이 집 저 집 쫓겨다니는 모습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이리 좀 와보실래요? 왜요? 내가 이 집 종인데 우리 집에 마구간이 있거든요. 말새끼 있고 소새끼 있고 그 냄새 나고 더럽긴 하지만은 길거리에서 애기 나면 어떡해요. 그래도 바람이라도 좀 피해야지. 우리 할머니들 애 낳을 때 그래도 방 안에서 낳았죠. 그죠? 그래가지고 마구간으로 가서 아기를 낳았다. 그게 예수님이 마구간에 탄생하셨다는 얘기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마구간.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 마구간이라는 게 호텔 같을까요? 냄새 나고 옛날 돼지 키워보셨어요? 똥 싸고 오줌 싸고 지근지근 밟아가지고 어둠컴컴한 데다가 춥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도저히 사람이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더구나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닌 아주 추한 마구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하시면서 마구간은 더러운 곳이야. 냄새 나는 곳이고 그런데 요 태어날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을 구세주라는 것을 알았더라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그 태어나는 아기가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복덩어리가 태어난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방 좀 안 빌려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방을 안 빌려줬어요. 그래서 마구간으로 가서 태어났는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복을 발길로 어떻게 한다고요? 이 동네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 아닌가 봐요. 원래 이 동네 사람들 조금 무뚝뚝하죠, 그죠? 섬 사람들이 원래 그래요. 근데 이렇게 나에게 오신 분이 저 아기가 누구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은 우리가 마구간으로 보냈을까? 지금 내가 안방에서 추워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데 오시는 분이 대통령이 뭘 가지고 왔대요. 그러면은 우리는 자리 내 드릴 수 있죠. 여러분들 자리 내 드릴 수 있는 분이라면 아멘.
그러니까 인정머리 하나도 없는 이 동네 사람들은 자리 안 내줬대요. 제가 얘기 하나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계속 드려볼게요. 미국에 큰 회사가 있어요. 미국에 큰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그 상무라는 굉장히 그 높은 지위의 사람을 전국적으로 구했대요. 우리 회사에서 상무 자리를 맡을 분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전국 각지에서 수천 명이 모였어요. 수천 명이 이력서를 냈는데 무슨 대학 나오고 못하고 굉장한 분들이 모였는데 여기에서 이 회사에서 쭉 서류 검사하고 조사하고 해가지고 딱 세 분을 뽑았어요. 세 사람을 마지막 최종으로 뽑아놓고 당신네들 가운데 한 사람을 우리가 뽑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을 전부 다 자기 회사로 이제 본사로 불러가지고 면접을 하려고 그래요. 면접을 하는데 당신은 몇 시에 어느 길로 오세요? 당신은 몇 시에 어느 길로 오세요? 당신은 몇 시에 어느 길로 오세요? 제 얘기 그냥 그렇구나 이해가 되시면 하면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큰 회사에서 상무자리를 걸고 연봉이 몇십억이래요. 세상에 1년에 몇십억을 주는 자리에다 사람이 엄청 몰렸는데 그 중에 딱 세 사람, 남자 하나, 남자 둘, 여자 하나, 이렇게 세 사람을 딱 골라놓고 그리고 난 뒤 그 세 사람에게 다른 길로, 다른 시간에 회사로 오랬대요. 어떤 사람이 딱 하니 자기 정해진 시간에 그 길로 갑니다. 가는데 미국에서는 이 $100짜리 지폐를 끄집내 보이면은 그 사람 총 맞아 죽는데요. 그럴 정도로 현찰은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전혀 다르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야 내가 이번에 상무자리를 차지해야지 하고 가는데 가는 길 모퉁이에 거지가 하나 앉아 있어요. 거지가 하나 앉아 있는데 검은 안경을 쓰고 여러 가지 저쪽으로 한 푼 줍쇼. 그러고 있는데 앞에 조그마한 네모진 박스에다가 동전 몇 개 있고 그 밑에 $100짜리, $50짜리 지폐가 이만큼 있어요. 이 사람이요, 그냥 지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발길로 그 사람을 툭 잡아요. 차면서, 아이고, 길가에 이렇게 걸리게 거지가 앉아있어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러는데 보니까 이게 눈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인대요. 아이고, 안 됐구먼. 그러더니 동전 하나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나요, 동전 한 푼 드릴 테니까 동전 한 푼 놓고 뭐 했을까요? 돈을 그냥 지문이 집어넣고 그래도 추운 날 고생 많소. 그러면서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자가 지나가는데 여자가 이쪽 길로 턱 가는데 역시 또 거지 하나가 앉아 있는데 돈이 동전에다가 돈이 요만큼 있어요. 그 여자가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소경 앞에 뭐하냐? 보이나 안 보이나? 그러더니 슬그머니 호주머니 집어넣고 가버렸어요. 딱 하죠, 그죠? 근데 이제 또 한 사람이 남았는데 이 사람은 이 길로 가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가다 보니까 한 푼 줍쇼. 와, 깜깜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동전 몇 개에다가 지폐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가져가야죠, 여러분. 그죠? 뭐 소경인데 뭐 뛰어오지도 못할 끼고 까짓거. 근데 앞에 안 보여요? 예, 안 보여요. 그랬더니 그 돈을 주워가지고
호주머니 넣는 게 아니라 자기 돈을 딱 보태더니 돈 이거요. 지폐 이렇게 두면은 아무나 또 가져가니까 호주머니 꼭 넣고 계세요. 어디다 넣고 있으라고요? 그 장님으로 되어 있는 거지에게 호주머니에 꼭 넣으시라고 그러면서 손에다 쥐어주면서 추운 날 고생 많습니다. 근데 그 회사 상무가 누가 됐을까요? 세 번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왜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에 교회에서 오시라고 그러고 좀 예수 믿으세요 하고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분이 너무 낮은 자리에 있어요. 마구간에 탄생을 하셔놓으니까 에이 예수 그거 뭐 별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마음이 겉으로는 어때요? 겉으로는 양복도 있고 뭐도 있고 착한 얘가 좀 말하는 것도 잠잠게 그래도 교양이 있어요. 교양. 아니, 사람이 그렇게 말해 무식한 소리 하면 돼? 에이, 그래도 말이라고 말이지. 그래가면서 하는데 쏘가지는 어때요? 이 동네 사람들의 쏘가지는 그냥 눈치를 보니까 알아듣긴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이 동네는 원체 표현이 없어요. 근데 충청도 사람들이 느리다고 그러거든요. 집사람이 느려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산에 나무하러 갔대요. 아들은 위에서 나무하고 아버지는 아래에서 정리하고 있는데 아들이 잘못해가 돌이 굴러갔어요. 아버지 돌 굴러가요. 아버지 어떻게 됐대요? 피한 게 아니라 벌써 돌아가셨대.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인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마구간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겉모습은 아주 번들해한데도 그 쏘가지가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인생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가. 그렇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낮은 자리가 인간의 심령 상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두 번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두 번째. 오늘 나는 내 마음은 괜찮아.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나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마구간이라는 말을 드렸고 그 마구간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마구간이 다른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고 우리 마음 상태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힘없고 병들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으냐. 여러분 병든 적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은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힘없다고 멸시받고 천대받으면서 남몰래 눈물 흘리고 가슴에 쓰라린 상처를 가지고 탄식하고 저도 자식이 있지만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장님 저 아시지만은 저 원래 46년생인데 제가 호적이 늦어가지고 47년으로 돼 있어요. 46년 무술년 개띠인데 요 녀석들이요 지 먹고 살기 바쁘다고 어떤 때는 전화도 안 할 때도 있어요. 이 자식 한 주간이 지났는데도 왜 전화도 안 하지? 때로는 자식들도 늙은 부모를 돌아보지 아니할 때가 이 동네 사람들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자식들이 그래도 객지에 나가서 잘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여러분들과 저의 심령 상태가 마구간처럼
때때로 남에게 말 못할 눈물 지으면서 긴 밤을 보내기도 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큰 상처를 가지고 살고, 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저 6월 달에 췌장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머리카락 다 빠지고 지금 새로 난 거예요. 암 중에도요, 췌장암이라는 게 그게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제일 고약한 거래요.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맡깁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지금은 항암주사 4번 맞고 딱 끝내버렸어요. 끝내버렸는데 저 암 환자 같지 않죠? 그죠? 누가 날 보고 암 환자라고 그래. 나와봐, 이 자식. 젊은 놈들하고 팔씨름하면 내가 이길 것 같은데 마음은 못한데 사실 몸이 안 따라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은 다른 말씀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서 복을 주려고 찾아오시는데 요 인간들하고 직접 하나님하고 만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인간 우리가 직접 만날 수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사만 봐도 나자빠지는 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인간하고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디에서 탄생하셨다고요? 마구간에서 탄생을 하셨는데, 마구간이라는 것이 오늘 인간의 추한 심령도 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멸시받고 천대받고 병들고 늙어서 이제는 죄송하지만 그렇다고는 얘기가 있었디다. 강아지가요 지나가다가 나이 많은 사람이 서가지고 있으니까 냄새 맡아보더니 에이 신내 난다고 해서 강아지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 버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누구랑 같이 지내느냐는 것은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이라는 옷을 입으시고 마음에 상처받아서 마구간처럼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찾아오신 날이 성탄절이기에 그분을 모시게 되니까 하늘에 빛이 임하게 되고 동방의 박사들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는 놀라운 물질도 가져오고 박사들이 와서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될 때에 마구간이 변하여서 뭐가 될까요? 천국이 되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아름다움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가시는 여러분들 찾아오시는 분 있어요?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오는 분 있어요? 마음에 눈물 짓고 있을 때 찾아와서 진심으로 위로해 주는 분 있어요? 얘는 괜찮고 얘는 친구고 얘는 그랬는데 나중에 진정한 친구로 남는 사람 여러분 몇 사람이나 있어요? 내가 무언가 사업이 잘 되고 젊고 돈이 있을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찾아오지만은 사업 실패하면 어때요? 저희 부친이 마산 업조합장 대리까지 하셨거든요. 대굴성까지 했어요. 전 이장님 저 던지기 하는 것도 알아요. 네? 그렇게 지냈던 분이 그 대굴성까지 하고 사업을 할 때예요. 선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원들 가족들 얼마나 집 앞에 바글바글하니 몰려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분 없겠죠. 제가 참 가슴 아팠던 거는 저희 배에 선장하고 선원들이 짜가지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아가지고 거기서 팔아버리고 빈배로 들어와요. 빈배로.
이번에는요, 못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망하니까요, 대문간에 찾아오는 사람 없습니다. 마구간이 뭐죠, 여러분? 늙고 병들고 힘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을 때에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기 어르신들 이제는 저쪽 먼 나라 이사 가셔야 될 때 얼마 남지 않은 분들 많잖아요. 그죠? 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찾아오시는 예수님. 다른 사람 마구간 안 찾아가요. 실패한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 외롭고 눈물 짓는 사람, 찾아오는 사람 없어요. 겨울의 찬바람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이때에 우리 주님은 마구간으로 오신 것은 그냥 갈 곳이 없어서 마구간으로 가셨대. 그것도 물론 있지만은 오늘 우리의 마음이 마구간처럼 황폐하고 힘들 때에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신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고 여러분들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믿으시고 지난 10월 20일 날 오셨다고 오늘 또 오셨으니 얼마나 반가워요. 그죠? 1월 1일 새해 첫 주에 좀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내년 2023년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리라. 제가 아까 우리 집사님, 박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애가 지난 세월보다는 앞날이 짧을 것 같지만 오히려 지난 세월보다 더 기쁘고 복되게 사는 우리 그런 성도들, 그런 주민들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